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내용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춤추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해를 건너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 하나님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고생은 없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이제 우리의 앞길은 열렸다. 이제 걱정 없다. 그러나 그들이 홍해를 건너 겪은 것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어디에 들어가요?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기대하고 나왔는데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흘 동안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사람이 이 목마름보다 더 큰 고통이 없죠. 잠 못 자는 거, 목마른 거.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데요, 물은 3일 동안 마시지 않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3일.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랬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식으면 먹으면 안 되는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더 화가 나지 않겠어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원망. 여러분, 이 단어 원망하여, 이 원망하다는 이 단어가 이제 처음 나옵니다. 처음. 이제 그리고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앞으로. 원망하는. 3일 전에는 어땠어요? 3일 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기뻐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일이 잘 되면 그냥 들떠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일이 안 되면 또 금세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니까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 그러니까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종교적인 신앙은요,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 교회 나오다가 또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기분 나빠서 안 나가겠대요. 그래서 왜 기분 나빠서 안 나옵니까? 누가 날 기분 나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나가고 기분 안 나쁘면 안 나와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섬기지도 않기도 하고.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이죠.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나 좋으라고 교회 다니지 내가 누구 좋으라고 다니냐? 저거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가 하나님 왜 섬깁니까? 나 좋으라고 섬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파도, 내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아직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앙에 성숙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경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잘 살 수 있겠어요? 배부르면 배부르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힘들면 힘들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성숙해 하시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찾을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돼요.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제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지금은 막 기도하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을 만큼 고난과 역경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설마 하나님을 안 찾겠어요? 충분히 알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래요. 그렇게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럼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 고난 때에만 하나님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새벽에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시니까 고난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평안할 때도 항상 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나무를 물에 넣자 그 물이 달게 되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많이 보던 기적 같지 않습니까? 신약의 어떤 기적이 비슷합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과 비슷하죠.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신 물이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 나무가 이렇게 치료하는 나무인가 보다, 물을 깨끗하게 한 나무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모르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마라와 같은 상황이 처할 때가 있어요. 마실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의미 없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상황은요 나에게 유익한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죠. 십자가의 능력이 그와 같죠.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제불능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심령 가운데 나타나면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25절 후반하고 26절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쓴물이 단물로 변한 그곳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셨어요. 아직 이들은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았죠.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좀 구체적인 말씀을 아직은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조상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 나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예. 여기 보십시오. 나와서 찬양하는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안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쓴물이 단물이 된 그곳, 말 안 하는 곳에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셨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데요, 또 성경에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우리를 성숙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영적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시험하기 위해서, 영적 테스트를 통해서, 영적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이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병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질병은 질병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뜻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병에 걸렸다면 그 병 걸린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걸렸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누가 고난을 겪고 있고 누가 아프면 가가지고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병이 안 걸린다고 했는데 집사님, 권사님 아프신 거 보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회개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병에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고, 치료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혹시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 있나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칠 때에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에 단순히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내 자신의 신앙이 바르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 고난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광야에서 무엇을 만났습니까? 물샘과 종려나무를 만났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쉽게 말해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만나는 건 큰 축복이에요. 근데 물도 12개의 샘물, 물샘이 12개예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12라는 숫자, 7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물이 12개, 종려나무가 70그루, 완전수.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엘림과 같은 이러한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엘림에는 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이제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가 찬양을 바꾸고 이제 주일 예배 때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그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엘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엘림과 같은 풍요로움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엘림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엘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